오늘도 일요일 셋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만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 가사처럼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찬양할 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그냥 가사가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냥 그걸 따라 부르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찬양대원이 부를 때 그게 고백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찬양의 가사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야, 믿음이 있네, 믿음이 있구나, 이방인인데 너희에게 믿음이 있구나, 바로 그 표현입니다. 이만한 믿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신앙생활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신앙도 참 훌륭한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감동이 되는 신앙,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과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보실 때에 이만한 믿음, 이런 칭찬과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감동이 될 만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보시고 이야, 이만한 믿음을 가졌구나, 이런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째로는 꿈입니다. 꿈.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까요? 바로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꿈이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건을 볼 때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봅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몇 사람을 보내지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10명은 그 땅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악평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악평을 하지요. 그런데 12명 가운데 2명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우리가 능히 그 땅을 뭐 할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은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10명이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2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그때에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누구 편 드실 것 같아요? 자, 대답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누구 편 들 것 같아요? 이 말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입 다물고 계시는 모양인데,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다 10명을 따라갑니다. 봐라,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사람은 겨우 2명이지만은 정복할 수 없다고 보고하는 사람은 10명이야. 모든 사람들이 10명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둘의 보고를 보십시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뭔가 배짱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들은 그 땅을 정탐했던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어렵습니다. 힘들 겁니다. 안 될 겁니다. 부흥은 이미 멈추었습니다. 불가능해요라고 부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잘 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언제 아멘 나오나 싶어가 계속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언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뭐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헌금, 선교, 사역, 봉사 모두가 믿음의 산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고백은 절대로 평범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생활의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이만한 믿음이라 하시며 엄청난 감동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 10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얼마나 떨리는 음성으로, 감동된 음성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랬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을 그때에 하인이 즉시로 뭐하였더라? 나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만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이 한 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꿈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백부장이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신앙 고백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지요. 여러분,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대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가슴 속에는 설렘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설렘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설렘으로 찬양해야 돼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의 마음에 기대가 있어야 되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설렘으로 소망해야 돼요. 그게 바로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세계 선교를, 그리고 국내 전도를 어떻게 행해 나가실까를 기대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 안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기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뭘 하신다는 겁니까?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예?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따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넘치게 응답하시는. 우리 자녀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넘치게 주고자 하는 분들이에요. 넘치게 공급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큰 기대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작은 기대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작은 기대를 가졌다면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내 하인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 나왔고 큰 기대를 주님께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뢰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어떤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냥 적당한 기대가 아니라 큰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크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뭐 할지어다? 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의 나이가 80이 넘었죠. 그런데 그는 전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헤브론을 점령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80 넘은 갈렙, 헤브론을 점령하겠대요. 배짱입니까? 아닙니다. 과거에 모세가 그에게 주었던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할렐루야.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뭐가 되리라? 기업이 되리라. 뭐 하셨습니까? 약속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갈렙은 그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헤브론을 점령하겠습니다. 무엇에 근거하여?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는 그 헤브론을 점령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대입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도 큰 기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요,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까? 믿음입니다. 말씀이에요. 믿음의 바탕에서 나온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말씀에 근거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고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크게 더 하십시다.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꿈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꿈이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가 가진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소원을 가진 사람은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지요.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막막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척 난감하고 막막했을 겁니다. 그때 그가 뭐 합니까? 뭐 하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막막할 그때에 솔로몬이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겁니다.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는 단순한 예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의 예배이기도 하지만은 그의 마음이 담긴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간절함을 받으시고 꿈의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까? 이야,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돼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게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얼마나 주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셨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참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가 130년 조금 더 됩니다.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예. 세계적으로 10대 대형 교회, 10대 교회가 가운데 여러 곳이 한국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 사람들 머리는 똑똑하다 하는데 IQ는 좋다는데 둘이 모이면 뭐가 안 됩니까? 하나가 안 돼요. 셋이 모이면 외톨이가 나와요. 왕따가 나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교회를 통해서 경제를 많이 성장시켜 주셨어요. 그 이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하지 않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한국에 복을 주셨어요. 새벽은 새 역사를 창조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갖가지 기적들을 보세요. 그 기적들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냥 새벽 대답하면 됩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새벽에 무너졌어요.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새벽에. 약속대로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인 거예요.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행하셨습니까? 새벽에 행하시는 거예요. 예? 새벽에 행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새벽은 여기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새벽을 잘 깨우지 않는 분들이고 또 깨우기 싫다는 분들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새벽은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기적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신앙도 새벽에 나오는 신앙인이라면 성장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 시간입니다. 찬송으로 입을 열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속의 모든 것을 기도로 아릴 수 있는 시간, 바로 새벽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참 신앙인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을 이용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마치 정치인들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직분을,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이익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신앙에 대해서 핍박이 없는 시대가 더 진실되게 예수 믿기 어렵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모두 타인에게도 능력을 나타내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의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능력도 없습니다. 감동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표어처럼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이만한 믿음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칭송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만한 믿음의 사람, 이만한 믿음. 누가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답은 이제 여러분이 내리셔야 됩니다. 누가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누가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